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보물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봐요. 생긴 것도 볼품없고 누가 보더라도 야, 그런 건 줘도 안 갖는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나만 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보물인지 모르는 거죠.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니냐, 야,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야, 이게 네 뭔지 아냐? 이게 얼마나 값 나가는 줄 아냐? 하고 이제 자랑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 보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여러분 강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지금 이거 꼭 사야 한다. 너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라. 이게 앞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 땅 꼭 사라. 야, 이 땅 오른다. 이 집 사라. 이 집 꼭 오른다. 너 이거에 투자해라. 이거 꼭 오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강권하여 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비난합니다.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죠. 그렇게 세상의 비난의 소리가 커지면 교회 내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거죠.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비난하니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의 소리에 맞게 교회를 바꿔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머리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세상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는가 하는 겁니다. 야, 불교를 봐라, 천주교를 봐라, 다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래 너희도 열심히 믿으면 언젠가는 산 정상에 오를 거야, 우리도 열심히 믿다 보면 산 정상에 오를 거야, 다 그렇게 화합하고 하나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만 오직 예수를 고집하느냐? 그렇게 비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이슬람만 보더라도요, 개종하면 거기는 테러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종했다고 테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타종교라고 해서 가서 이 폭력을 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만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진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피고의 입장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지만 구류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반대 세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잖아요. 그 드디어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되는 모습이 지금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재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에도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난하노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20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 온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거 우리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도 그래 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정치적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국권을 회복하는 그날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지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정치적으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왕권이 아니다.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그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나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경계와 영역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돼. 얼마나 돈 많은 것을 소망했든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황금길을 거닐겠네 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금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이 금으로 돼 있으면 금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돌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풍요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고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고생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부자 되었다. 예수 믿고 나서 아픈 것도 다 났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존재하고 궁핍이 존재하고 결핍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고생과 고통과 아픈 것과 슬픈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아직 유대인들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식민 지배 하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존재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문제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 문제로 허덕이고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럼 그 사람이 오해하겠죠. 와, 병이 다 낫나 보다. 와, 내가 부자 될 수 있나 보다. 그러나 우리의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현재 당신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억눌려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모든 억압과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당신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로 우리의 실제적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아직도 막 짐을 짊어지고 이놈의 세상 죽겠다. 그럼 그 누구한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산 하나 넘고 또 산 하나 넘고 그렇게 살 거예요. 파도 밀려왔다 또 가고 밀려오고 또 가고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